할렐루야. 오늘도 시편 들어가는데 시편이 이 편 저 편 들어가면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날이에요.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의 행사를 본다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듣는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날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분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분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95편 들어갈게요. 그분에 대해서 듣고 그분의 행사를 보고 그분 안에 거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않고 맡기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여 행하지 않고 주님을 시험했던 그들은 결국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더라. 온전한 믿음 보이지 못함으로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안식의 주인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맞춰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도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생명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 보인 자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죽음을 죽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들이에요. 지금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여호와께 노래한다는 것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노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노래한다는 것은 그분을 향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들 베푸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예수를 향하여 우리 구원의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홀로 행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반석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걸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을 죄악의 땅으로부터 죽음의 땅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그 말씀은 행하셨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 태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구원의 반석이요 우리가 주초를 박을 반석이니라.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 구원의 반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구주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는 거예요. 그 노래를.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시작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으로 인하여 있게 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을 향하여 노래 부를 때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막연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구원의 반석을 향해서.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주철 박습니다. 이 모든 것에 시작되시는 홀로 행하신 그 말씀에 주철 박는다는 것은 자신을 거기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분의 행하심을 벗어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주철을 박았잖아. 이러한 자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자는 주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알게 되므로 바로 그 은혜와 그 시간을 자신의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보세요. 태초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어요. 그 말씀에 의해서 그는 세워졌어요. 근데 그 세워진 자가 먹지 말는 것을 따먹는 자가 돼요. 결국은 미혹의 바람 속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러한 미혹의 바람 속에서 폭풍 속에서 태풍 속에서 비와 창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그 반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한 미혹의 바람도 태풍도 휘황한 파도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그를 이기지 못하고 삼키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의 승리자며 바로 그 모든 것을 공의와 공평으로서 참됨으로써 다스릴 보좌이신 그 주님만 신뢰하는 지혜로운 자, 이 세상을 이길 미혹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거기서 빠져나오시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은 그 반석 위에 내 영혼을 방으리라. 할렐루야.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우리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예수님께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아멘. 감사합니다.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로다. 신 중에 제일의 신이. 여기서 신 중에 제일의 신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그분 외엔 다른 신들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신들에 대해서 몰랐던 자가 다른 신들에 대해서 알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왜? 반석을 향해 나가는 자니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수건이 있대요. 그 수건은 예수 안에 들어가지만 그 수건이 벗겨진대요. 그 반석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에게. 그때 주님 외에 다른 신들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다 깨닫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왕이요 왕 중의 왕이요 신 중에 제일의 신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영혼은 그 수건이 벗기는 동시에 그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고, 그분밖에 바라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는 거울을 보는 같이 그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고, 자기가 보고 있는 그 영광대로 그 영광이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이 자신한테 임하고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이른 날인 것을 그 영혼이 발견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의 모든 신들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우리 내면 속 깊은 곳도 그분에 의해서 있게 된 장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인 역사예요.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또한 모든 산들, 영적인 높은 산들도 산들의 높은 곳도 다 그의 것이로다. 너가 인정할 만한 성인들,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 보아라. 그 산들의 높은 곳도 그들이 그러한 믿음을 보며 그러한 은혜 속에서 그들의 멋진 삶을 살다가 그분을 믿는 향하여 주님을 경외하며 멋진 삶을 살다가 마친 그 산들의 높은 곳도 다 주님 것이니라. 아벨의 것도 엘롱의 것도 노아의 것도 선자들의 것도 모세의 것도 사도들의 것도 다 주님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고 그러한 고난을 겪고 또한 그러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것은 바로 다 그분에 의해서 그들이 세워지고 그분에 의해서 높여지고 그분에 의해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남보다 특별한 달란트나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그분에 의해서 그러한 죽음과 그러한 행함과 그러한 죽음 보지 않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없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다 그분에 의해서 세워지고 그분에 의해서 일어나 그분에 의해서 모든 걸 마친 자예요. 그러므로 산들의 높은 곳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바로 4절은 그분 없이 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그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시편자는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예요. 부르짖으며 바로 그들을 살리신 주님, 그들을 구원하신 주님, 그들을 이끄신 주님, 그들을 새롭게 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왜? 그들을 그렇게 되게 한 분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구원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 산들의 높은 곳이 다 주님이 세워서 이루어 나타난 곳이거든요. 나도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들을 그렇게 되게 한 주님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우리도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며 노래 부르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외적, 내적,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리고 그들을 시온산이 대기한, 시온이 대기한 바로 그분의 행하심을 보는 자가 된 거예요. 그분은 구원의 반석이고요. 본을 행하신 자라는 것을 알고 시편 기자는 그분을 향해 나가며 그분 없이 지음받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그 고백을 하면서 4절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그분에 의해서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분의 것이로다. 다 그분에 의해서 있고 다 그분의 것이로다. 그의 높음을 보아라. 그의 것이니라. 그들의 행을 보아라. 그의 것이라. 그들의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보아라. 그의 것이라. 그들의 믿음을 보아라. 그의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산들의 높은 곳도 다 그의 것이로다. 시편자는 바로 그 진실을 말합니다. 다 주님 것인 줄, 땅의 깊은 곳도 그 위에 있다는 것은 그분에 의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로 말씀합니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세상도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었느니라. 보세요. 그분은 창조자예요. 만물이 그로마 짓밟았고 그가 없이 짓밟은 것은 하나도 없느니라 하는 이 태초 말씀이신 이 구원의 반석이신 이 주님이 빛으로 올 것이고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이 빛이 자기 백성 때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더라. 하지만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시온자의 자녀로 회복되는 권세를 받으니 이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나아갈지어다. 감사합니다. 예수 나오죠. 이 구원의 반석이신 주 예수 이름을 부를 때니라. 그러므로 너희 눈에 보이는 바다도 너희 보이는 네 육체도 다 그가 만드셨고 그 손으로 지으셨느니라. 6절 오라 우리가 이제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이제 이 진리를 깨닫고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산들의 높은 곳, 이들의 영적 수준, 하늘에 오르게 한 이 은혜를 가진 이들 보아라. 이들이 이러한 자들로서 하늘에 오를 수 있도록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행한 것이 다 주님 것이니라. 설명하면서 이제 그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께로 여러분들을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보고 있는 이 세상도 내 앞에 나오는 너도 다 그분이 만들었고 그분이 지으셨느니라. 오라 와서 이제 너희가 굽혀 경배하고 그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자. 아멘. 이제 여러분이 무릎을 꿇을 때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의심치 않고 믿음 보이겠다고 이제 내가 내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 것이 되도록
내가 주님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는 내 자신을 위할 것으로 되지 않고 내가 주님 것입니다 한 것처럼 내가 기꺼이 주님 것이 되도록, 그리고 내가 주님 것이 되게 한 나 자신을 주님으로부터 찾지 않도록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겠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자들이 주님한테서 자신을 찾아간다는 거. 이 세상에 있는 나 자신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자신을 잘 챙긴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형통하면 주님으로부터 안 찾아갑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면 도로 찾아가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 못합니다. 내가 해결해야 돼요. 여기서 주님은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살려야지 하고 한 손에 자신을 내어드려 놓고 자신을 도로 찾아가는 자, 불쌍한 자들이에요. 찾아갈 수 없는 자가 복받은 자예요. 바로 다음 절에 명확하게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6절은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께로 나아가서 이제 우리를 창조하신 자 앞에 우리가 대를 세우지 말고 이제 배도하지 말고 그분의 거룩한 명에 우리가 대적하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복종치 않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자. 주님 앞에 우리는 육체요, 잠시 왔다 사라질, 다시 오지 못할 인생이라. 이제 특별히 제 가운데 아버지 따로 살지 못한 내 영혼이 무릎을 꿇겠나이다.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지켜야 될 본분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는 시평이자의 고백이에요. 이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주님과 동담을 취하려고 하거나 주님 위에 우리가 있으려고 하거나 주님보다 나은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뒷길에 불과한 자입니다. 먼지에 불과한 자입니다. 잠시 이 땅에서 번쩍이다가 금방 시들고 사라질 존재에 불과하나이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무릎 꿇사오니 아멘. 다음 절은 이 무릎을 꿇은 영혼들을 향해서 구원의 반석으로 향하여 나오며 즐거운 영혼들을 향해서 놀라운 말씀이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반석 앞으로 나오는 자, 그 구원의 반석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하여 즐거워하는 자,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깨닫고 또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영적인 존재들 다 주님께서 높이고 세운 자라는 것을 알게 된 영혼, 그리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세계와 내 자신도 그분이 만들었고 지었다고 알게 된 자, 이러한 자들은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그것을 알게 된 영혼은 그분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이들이 바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도로 찾지 않을 자들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으로 나온 그 영혼을 향해서 7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저 저는 그 가운데로서 나온 우리에게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에 그 말씀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로 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시편 기자는 7절로 놀라운 말을 하네요. 무릎을 꿇자 한 자가 편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분께 무릎을 꿇어도 된다. 그분은 이 모든 걸 지으시고 그 모든 걸 만드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필하시고 끝마친 자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그분 앞에 나아가자. 왜?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맡겨도 된다. 이 땅에 있는 내 자신을 내 자신에게 맡겨서 내 자신이 구원자가 돼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내 자신을 보호하며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창조자여, 나의 구원의 반석이여, 나를 구원할 자여, 나를 새롭게 할 자여, 나를 온전케 할 그분께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분을 향하여 내 영혼이 이제 대를 세우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의심치 않고 온전히 무릎 꿇자. 저는 우리 하나님이라. 아멘.
이분이 자신의 하나님인 것을 이 영혼이 발견하네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한테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자. 이제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의 모습은 그분께서 길러줄, 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길러줄 백성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의 양이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오늘날 그 손에 길러질 백성으로, 그 손의 양으로서 그와 같은 형사로 화하게 될 그 백성으로, 그의 양으로 자라게 될 너희의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실 그 은혜의 날에 그 말씀을 너희가 듣기로 하노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읽어주고 그 말씀이 여러분 귀에 응하였다고 말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고 있는 이 구원 너한테 풀리라. 성경은 이 정확한 완벽한 구원을 표현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께서 낳은 자, 그리고 그 손에 양이 되는 자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이에 대해서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게 되면 너희가 그와 같은 줄 알게 될 것이라. 네가 그와 같은 형사로 화할 것이라. 너희가 그의 계신 그대로 보게 될 것이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 하던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 되리라. 아버지가 내 안에 있던 것처럼 나는 너희 안에 있으리라. 바로 이것이 시편 95편 1절에서 7절까지가 핵심이에요. 이 음성을 듣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음성은 진리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음성은 믿지 못하면 여러분을 죽게 할 본토, 옛사람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야 옛사람을 떠나게 하는 그 은혜를 쫓거든요.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을 보여야지만 본토를 떠날 수 있고, 그 빛비침을 통해서 결국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게 하여 영원한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할 옛사람을 보게 되거든요. 내 자신이 아무리 의로워도 하늘의 영광에 오르지 못한다는 자신의 옛사람을 발견하거든요. 결국은 내 자신은 썩고 죽을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빛비침을 통해서 사망의 그들 안에 있는 본토 아비지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자신을 발견케 한 그 말씀에 믿음 보이지 않은 그 본토를 떠나고, 그 본토를 떤 자는 그분 안에 거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그 말씀을 쫀 자가 되고, 그 말씀을 쫀 자는 그 손에 그 말씀에 길러진 자가 되고, 그 말씀에 길러진 자는 그 말씀의 양이 되리라. 감사합니다. 받으자, 받으자. 바로 이 놀라운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7절로 이러한 은혜로서 여러분의 영혼이 맞출 수 있도록 그분의 음성을 듣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낮은 몸을 그 영광의 몸처럼, 주 예수의 몸처럼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어린 양이 될 수 있도록 병케할 그 말씀을 너희 귀로 그 음성을 듣길 원하노라. 결국은 듣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은혜를 신뢰하고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그 은혜에 자신을 맡기며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주를 바라보는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날 직시해야 될 은혜예요. 이런다 해도 흔들리고 저런다 해도 흔들리는 건 뿌리박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뿌리박지 못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 해를 받거나 피해를 받으면 금방 뽑혀버리고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지내다가 누가 좀만 건드면
문제만 생기면 감당 못하고 자존심 상해서 막 마음이 일로 치우치고 저로 치우치고 흔들려 버리는 보세요. 그냥 뿌리박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아멘 하고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근데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요. 이게 바로 뿌리박지 못하는 돌짝밭에 뿌린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한테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땅은 그 씨를 뿌렸고 그 씨에 대한 산물을 30배, 60배, 100배의 소득을 얻으며 열매 맺는 자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대한 산물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말씀에 대한 산물을 내지 못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온몸은 거름덩어리입니다. 죄로 된 또한 죽음에 대한 공포에 대한 세상에 대한 또한 여러분 자신의 욕심과 탐욕과 정령을 도모하기 위한 그냥 거름덩어리예요. 말씀을 들으면 이 모든 것은 거름이 돼갖고 뿌림받은 그 씨가 그 은혜가 자기 몸에 나타나도록 자라도록 그 은혜의 말씀에 신뢰하고 믿고 맡기고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씨 뿌림 받는 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행실을 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내가 길짝밭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떨기밭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길짝밭이라면 돌짝밭이라면 가시떨기밭이라면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그거를 다 걷어내야 돼요. 그 씨가 땅에 잘 박히고 그 씨가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여러분 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농사 짓고 나면 좋은 땅이 어떤 땅인지 압니다. 바로 씨를 뿌리면 농부가 돌 때문에 뿌리를 내지 못하기에 돌을 걷어내려면 여러분들은 그 주님과 함께 돌을 자신에게 해서 걷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에 씨가 뿌려져 열매를 맺지 못하기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새들이 쪼아먹는 새를 쫓아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새를 쫓아내는 거예요. 주님은 그 씨의 농부입니다. 농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씨 뿌림을 받고 이 씨가 이 말씀이 여러분 땅에 그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려고 했더니 가시가 있어갖고 그게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있고 엉겅퀴가 있고 못된 것이 있으니까. 왜? 악한 것이 그걸 빨아먹고 있거든. 그 씨가 자라야 되는데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을 걷어내려고 그러고 작벌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같이 작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배우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오직 듣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이고 이 말씀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이고 이 은혜가 내 안에 선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존재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 좋은 땅을 개간할 거예요. 그 씨가 뿌려져 그대로 싹을 나고 열매를 맺고 잘 자라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그분의 집이 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믿고 바로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할 본토를 떠나 그 말씀을 쫓아야 돼요. 이것은 말씀을 듣는 자의 본분입니다. 이 본분을 지킨 자는 지금까지 읽어줬던 시편 내용대로 될 자입니다. 시편 내용대로 될 자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은혜를 매일같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은혜 속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은혜 속에서 영권에 강건해질 수 있도록 또한 결국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그 모든 걸 마치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분은 그 은혜를 그 땅에 베푸시는 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다음 절로 슬픈 것을 말합니다. 이 놀라운 날을 맞이하고도 그 은혜에 믿음 보이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시험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서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될 자가 이러한 은혜 속에서 즐거이 기뻐하며 노래하며 춤을 추며 감사해야 될 자가 도리어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 앞에 오히려 즐거워할 자가 강박하고 폐역한 짓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로 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르시기를 8절로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 무리바라는 뜻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맞사는 시험하다는 뜻이고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바로 이 일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며 이 말씀을 대적하며 이 말씀에 대해서 가타부타하며 성령을 해방하는 이 말씀을 해방하는 자신의 육체와 다툼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툼이 일어나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신의 삶과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 무리바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또 광야에서 마사의 날과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 그리고 광야에는 예수님만 있어요. 거기는 세상이 없습니다. 그 광야에는 세상이 없어요. 놀라운 장소를 하나님이 인도한 겁니다. 거기서 나만 바라봐야 되고 나만 알아야 되고 네가 나만 따라야 되고 나에 대해서 네가 알고 깨닫고 믿고 행할 나 자신만을 네가 발견할 수 있는 장소에 너희가 이르러야 되느냐. 거기는 바로 광야라. 근데 끊임없이 이것이 맞나 안 맞나 그 말씀이 사실인가 아닌가 하고 계속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믿고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부활케 할 영원한 생명 속에 살게 할 그 은혜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그들은 그 생명에 대해서 믿지 않고 계속해서 시험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서 이르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 마사에 나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때와 같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거예요. 2000년 예수님 때처럼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었고 오히려 마음을 강팍하게 되게 했어요. 오히려 죄인은 주님 앞에 오히려 믿음 보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은혜에 찬미를 했고요. 제가 기쁜 거 은혜가 깊다고 많은 것을 용서받고 많은 것으로부터 건진받고 또 하나님부터 부여해진 자는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서 되는 거죠. 하지만 자기는 죄인이 아니요 자는 주를 위한 자요 하고 자신을 자부하며 5만 원짜리 앉아있던 자들은 오히려 이 말씀에 강팍함을 보임으로 망하는 자가 되었어요. 2000년 그때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날이었고 만 백성으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의해서 길을 줄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의해서 양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할 그 말씀을 맡은 받아요. 그 말씀을 선포한 자가 예수님인데 그 말씀에 믿음 보이지 않았던 날이 바로 2000년 그날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듣고자 해도 아무 때나 들 수 없다. 어떠한 세대도 이 음성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그러한 말씀을 듣는 날을 원한다 해도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날, 먼 날 사도 바울도 편하고 예수님도 편하고 사도 요한도 편합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거란 말이에요. 또 한 번 이 세상에 너희들을 변화시킬 또 그분의 손에 길러주고 그분의 손에 양이 되게 할 그 놀라운 음성을 너희가 들을 때 오나니 그 음성이 바로 여러분 땅에 응하는 날. 성경은 바로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거래요. 여러분의 낮은 몸을 그분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 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그 말씀을 그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호세서에 기록된 그 은혜를 인용하여서 표현합니다. 자기 백성이 한 자를 자기 백성이라며 자기 백성이 아닌 자를 자기 자녀가 아니란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면 얻게 한다는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 영혼들로 그렇게 되게 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하나님 백성 되게 할 그 말씀이 그 땅에서 행하고 이루고 피하고 끝내시리라. 영광 할렐루야.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 제 가운데 있는 백성들 그릇되어 제가 기록한 백성들 이들은 나의 빛의 백성이 아니다 하는 그곳에서 자기의 백성이라
자기 아들이라 부르먹게 한대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가 되도록 그 말씀대로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 땅에서 행하고 이루고 필요하고 끝마쳐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을 그런 사람 되게 하려면 그런 사람 되게 할 말씀을 여러분들은 영접하게 되고, 그 말씀은 여러분 땅에 거하여 여러분들을 그 말씀대로 되게 해서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땅에 일어날 거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 음성을 듣는 날을 맞이할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 마사네가 같이 그 음성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 구절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출애굽된 얘기입니다. 출애굽 때 광야에서 주님은 장막에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행사를 보게 한 날이에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 때 있었던 모형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세가 증거한 것은 바로 모형이었고, 또 주님은 2000년 전 오셔서 말씀하기를 모세가 나를 가르쳐 증거했던 것을 편한 자가 예수님이에요. 바로 이 땅에 온 나에 대한 모형 형상을 증거한 자가 모세였고, 그래서 이 구절의 내용은 2000년 전 현실로 돌아갑니다. 모형이었던 그 모형이 2000년 전 예수님한테는 현실로 돌아가 이제 마음 백성 앞에 예수님은 섰고 마음 백성들로 자신을 탐지하게 하고 자신의 행사를 보게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외적이고 내적인 거예요. 모세 때는 외적,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때는 내적인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행사를 볼 수 있는 날을 맞이한 거예요. 그 주님 앞에 강박한 백성으로서 있었던 자입니다. 잘 보세요.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었느니라.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그 의심했느니라. 그렇게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나의 행사를 보여주고 내가 행한 그 생명에 대해서 믿게 하려고, 그 믿는 믿음 속에서 행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행하지 않아요.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가 증거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보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서 썩게 죽게 하는 것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있는 저 영혼들, 아무리 저에게 나의 행사를 보여도 나의 생명에 대한 믿음을 보지 않는 저들은 미혹된 백성이라.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줘도 그 생명에 대해서 믿음 보지 않고 계속 미혹되어 자신의 원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육체의 탐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만족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 이들은 미혹의 백성들이라.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합니다. 이 세상 신들이, 여러분 자신의 생각들이, 여러분 자신의 마음들이, 여러분이 행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정욕이 도모하는 여러분의 즐거움을 쫓는 이 세상 신들이 너희를 미혹하여 너희의 생각을 혼미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너희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바로 미혹된 백성이에요. 아무리 생명을 줘도 그 생명에 대한 믿음을 보지 않습니다. 이들은 미혹된 백성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춰지지 않는 것도 바로 이 세상 신들이 너희를 미혹하여 너에게 혼란을 주어서, 혼돈을 주어서 이 생명을 믿지 못하게 하므로, 이 생명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고 먹고 살 수 없고 살 수 없으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라 하고 미혹하고 있는, 해방하는, 혼잡하게 하는 그 신들의 역사 속에 너희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여러분 영혼 땅에 비춰지지 못하도록, 그걸 발견하면 자신들이 끝장나니까 그들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음배에 들어가게 하려고 여러분들 속이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구원할 자는 못 알아보고 구원할 자를 의심하고 있는 강박한 백성에 대해서 편하는 겁니다. 보세요. 40년 동안 내가 저들 영혼 때문에 내 생명을 줘, 내 생명을 믿고 내 생명을 믿는 믿음에서 살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나를 헤아릴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나를 볼 수 있도록 내가 그 행사를 그들에게 보여줬건만, 그들을 나를 탐지하고 그 은혜에 믿음 보이지 않는, 나를 근심케 한 이 영혼들, 저희의 마음은 미혹된 백성이라.
이 생명에도 이 진리에도 나의 도를 알지 못한다 하노라. 이들은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노라. 주님의 도를 알지 못해요. 이 생명을 쫓아 향해야 될 자가, 이 생명에 믿음 보여야 될 자가 의심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 생명에 대해서는 강박한 거예요. 알았어요. 말씀대로 할게요. 그래놓고 말씀대로 할 현장에서 말씀대로 하라고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는데요? 하고 강박함을 보이는 미혹된 백성이요. 거기서 옛사람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정령을 도모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하였던 주님의 도를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하도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요.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도입니다. 이 세상의 죽음을 죽이고 부활한 주님의 도예요. 이 도를 여러분들은 배워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육체는 죽음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 돌아오지 못하는데 예수는 어떻게 다시 이 세상으로 나왔는지, 주님이 그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나왔던 그 도를 알기 원해요. 주님은 여러분이 자신의 도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현장에 들어가서 현실 속에서 바람이 불 때 말씀대로 행하려고, 그 말씀에 믿음 보이며 그 생명을 쫓아 행하려고,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은혜에 대해서 믿음 보이고 신뢰하고 행하려고 하는 자가 강박함을 보이지 않는 자예요. 근데 그런 현장이 오면, 그러한 현실이 오면 바로 본토를 부인하고 본토를 떠나 하나님 말씀을 쫓아야 될 자들이 그 본토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고 오히려 강박함을 보이는,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40년 동안 그 은혜 속에서 행하게 하려고, 그 생명 속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회복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끊임없이 내가 너한테 이 은혜를 베풀었고 나를 헤아릴 수 있도록, 나의 행사를 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가 너한테 그 은혜를 보여줬는데 어째 너희가 나를 향하여 강박함을 보이느냐? 어째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므로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본토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시험하고 오히려 그 현실에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대한 강박함을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굳이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도 돼야는 미혹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본토를 떠나 그 의심을 물리치고 그것을 쳐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았던,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고 부활했던 너희가 하나님 도를 알려고 하지 않도다. 아멘. 예수 나오죠. 다음 주는 놀랐습니다. 매일같이 여러분한테 안식을 내가 얘기했죠. 안식이 어떤 은혜라는 거. 여러분들은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될 날이라는 거. 현장에서 주님을 시험하지 않고 마음의 강박함을 보이지 않고 여기서 주님은 이렇게 행하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행하신다는 걸 내가 날마다 내 귀로 그분의 행사를 듣고 보아놓고 막상 현장에서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 나의 강박함과 주님을 시험하는 것과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하지 않는, 그분의 도를 알려고 하지 않는 자신의 악함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알면서도 그걸 다 집어던지고 그 시험 속에서, 그 바람 속에서 하고 싶은 행동을 막 해버립니다.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들은 말씀대로 살려니까 내가 왜 그러는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하고 난리를 칩니다. 보세요. 그 영혼이 미혹된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그동안 귀로 듣고 들은 대로 행해야 될 텐데 그들은 거기서 주님의 도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주님의 도를 알려고 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는 미혹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근심 덩어리죠. 마음이 강박하여 남의 주님만 시험하고 결국은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에 결국은 나의 음성을 듣고도 너희가 10절 내용대로 행한다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맹세하기를, 하나님의 이러한 영혼을 향해서 노합니다.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늘 쳐다. 야전하죠. 아멘. 제가 날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 11절입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그분의 도를 안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그런 행동 안 해. 그 도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육체의 분하고 이상의 예수님을 토해낸 것처럼, 바로 요나를 토해낸 것처럼 여러분도 토해낼 수 있는 그 길을 가야 돼. 이들이 바로 안식에 들어갈 자예요. 할렐루야. 저들은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이들은 날마다 욕된 백성이라.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주님은 이러한 영혼들을 향해서 노하십니다. 아무리 생명을 줘도 그 땅만 버리는 쓸모없는 땅이구나. 그러므로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안식은 바로 그분을 위해서 그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분의 말씀에 믿음 보이고, 여러분들 그 말씀만 믿고 그 말씀만 신뢰하고 그 말씀만 의지하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 맡겨야 돼요. 맡기면 안식에 들어갑니다. 맡긴다는 것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은 그분을 쫓아 행한다는 겁니다. 순종치 않는 자는 강박한 자고 폐역한 자고 미혹된 백성이고요.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자예요. 이들은 절대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안식에 들어가게 할 은혜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즐거이 부를 때입니다. 하늘 쉬어자. 아멘.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아멘. 하여튼 잘 깨달으시고요. 이제라도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은혜에 대해서 마음을 강박히 하지 말고 주님을 시험하지 말고,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했나, 이런 현실이 올 땐, 돈 문제 올 때, 자식 문제가 올 땐 주님은 어떻게 했나 하고 그분이 행하신 그 도를 알려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백성으로서 온전히 영광 돌리며 오늘 들은 말씀대로 이루어져 주님의 안식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꽉 잡아 주시옵소서. 여긴 자 중에 아무도 실족지 않고 은배 벌무되지 않고 주를 믿는 안에 떨어져나지 않도록 꽉 잡아 주사 온전한 아버지의 영광과 찬미하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